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한 어린 영국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인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캠프에 있었던 한 군목 목사님이 이 어린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군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려고 마지막 그 순간이 그 어린 병사에게 임하는 것 같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려는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제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전해주세요. 꼭 전해주세요. 이 말을 마치고 그 어린 병사는 눈을 감게 됩니다. 이 군목 목사님은 어린 군인의 유언을 따라 이 어린 병사의 유언을 그 어머니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그가 부탁했던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다녔던 교회에 이미 그 선생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끝에 수소문해서 마침내 그 교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어린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그 선생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군요.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되었노라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선생님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눈을 들고 눈물로 흥건해진 눈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제 제자였다고 이야기했던 그 한 병사의 유언을 듣고 있자니 결심이 섭니다. 다시 교회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내 남은 생에 평생 동안 교사로 그렇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삭막해지고 무의미해졌어도 언제 들어도 감격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이라는 이름이죠.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고요. 또한 여러 종류의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하고 값진 분들이 있다면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타산적이고요. 모든 것이 경제적인 관념과 잣대로 평가되어지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화와 경제적 일화하여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분들,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바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경험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그렇게 베푸셨던 선생님도 계셨고요. 우리가 좋다고 우리와 함께 부서까지 옮겨가시면서 사랑과 관심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그런 선생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들이기도 합니다. 제 나이 또래를 주일학교 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장로장립을 한다고 해서 저희 또래들이, 그때 아이들이 다 어렸는데 그 어린 아이들 다 들쳐업고 차로 한 차로 거의 밤새 달려 그곳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온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던 시절, 의미 있었던 시절은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다. 늘 기도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그때 너희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사준 목도리 내 지금도 걸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점으로 10년도 더 됐었던 얘기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저희 그 반 친구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 연말 선물로 그 선생님에게 목도리를 해드렸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다고,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보고 싶고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지금도 니들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연락이 되면 지금도 그 소리를 들어요.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가 행복했다. 보고 싶고, 야 누군 잘 있냐, 누군 잘 있냐. 여전히 우리에게 그 귀를 열어놓고 계신 선생님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혹은 여러 분야에서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구는 정말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김을 배우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일에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하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다시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남을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사 주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왜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도 중요한가, 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특별한 직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고 조직화되고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함께할 많은 직분들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에게 교회로부터 맡겨진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애쓰고 수고했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그 어떤 직분도 소중하지 않은 직분 없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더 귀하고 더 덜 귀한 그런 직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직분들 중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특별히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직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원이 신적인 것이며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사라는 이 직분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사로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신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양육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누구냐? 교사가 누구냐? 어떻게 정의할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정의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의 손에 의해 양육되어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질 때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양육되어 세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이고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교사의 직분은 이처럼 귀하고 중대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사명인 이 교사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중요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교사들이 되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 그 많은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교사들이 되라. 이거 한마디면 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요, 또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또한 꿈꿔야 되는 그러한 소명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사를 만나면 그로부터 배움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맡은 또 다른 직분의 우리 구역장님들도 한번 자신의 사역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승으로부터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양육받는 그 제자나 그리고 양육받는 자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가르침과 훌륭한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경건하게 살려면 또한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 절제와 금욕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제도이며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대원칙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이요, 우리가 모든 음식이 다 먹어도 된다, 뭐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것을 놓치진 말아야 되죠. 요즘 음식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살벌한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그 혼인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대원칙이 뭐냐? 그게 5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여기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뭐 갈등의 문제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살다 보면 음식의 문제도 있어요. 술의 문제도 있고요, 담배의 문제도 있고, 갖가지 혐오스러운 그런 음식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는가? 그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음식 앞에 놓고 실컷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나요? 그 음식이 바뀌어서 더러운 게 제거되어 있고 먹기에 거룩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 저는 열심히 말씀이나 읽고 기도나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러면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 저는 말씀 보고 기도만 할래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거꾸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그냥 혼인의 문제든 음식의 문제든 말씀과 기도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거치면 그 의미도 거룩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인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내가 바뀌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이 눈 떠보니까 다 해결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지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바뀌는 나,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바뀌는 것,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 한결같은 경건의 재료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바뀌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말씀 앞에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 늘 나아가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는 사건, 내가 바뀌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로 보며 나를 살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부적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파손된 나의 실존의 문제를 안고 나아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건, 그게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자들을 가르칠 그 양육의 재료로,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들에게 양육할 때 쓰는 그 재료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6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재료라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너에게 양육을 받는 형제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데요, 그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내가 이것으로 그 형제를 깨우치라. 그럴 때 이것이 뭐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결국 여러분, 좋은 교사, 영향력 있는 교사, 누군가를 좋은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누구인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좋은 교사의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위해 좋은 교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세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갈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앞서 내 안에 소망해야 되는 좋은 교사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좋은 교훈을 가슴에 담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모범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누군가가 자라나게 되는데, 좋은 일꾼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길 원한다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멈춘 교사는 그를 통해 좋은 일꾼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하라고 합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권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할 일,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담고 살아냄, 이것이 누군가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되어질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누군가를 구원하는, 즉 좋은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것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를 권하고 가르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제가 이 16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행하라. 그럴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오늘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to teach와 to learn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움을 함께 포괄하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탁월한 스승은 언제나 탁월한 학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프타임의 저자로 유명한 밥 뷰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 밥 뷰포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럴 때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리더의 자격을 갖춘 자다. 리더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도 변하지 않는데, 리더가 성장하지 않으면 스스로 전통주의와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디로 가느냐? 화석화된다는 거죠. 화석화. 생명력을 상실하는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밥 뷰포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6절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교사로 살아가는 삶, 교사로 봉사하는 것, 사실은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누군가를 가르칠 좋은 교훈으로 삼을 때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내 자신에게 축복된 일이고 가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총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요.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 이거 가슴 시린 일입니다. 그러니 참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한탄할 때가 너무 많은 게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아픔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어린 심령들 앞에 서려면, 나로부터 배우겠다고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국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사역, 어렵지만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과 동시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대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위대하심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대 교사로 세우시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또한 때로는 봉사자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들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또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교사들, 봉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이 부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에도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교사들과 말씀을 맡은 일들에 종사하며 봉사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의 사명 감당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알아 감격해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